시카고 팡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요한복음의 말씀은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 있죠? 가지 않는 길 유명하죠? The road not taken. 뉴햄프셔에서 출생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남았습니다. 또 시작되는 그것을 보아서 아마도 노란 길이었으니까 가을이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애는 어떤 이야기냐면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이다. 숲속에 두 다른 길이 있었다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끊임없이 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길이란 말이죠. 신앙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갈래 넓은 길 나갈래,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말이죠. 영생과 사망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주 신중해야 되겠죠. 덴마크의 철학자 내가 좋아하는 키엘케골 처음 저서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대학 때 열심히 읽은 책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실존이 있는데 육신적인 실존이 있고 윤리적인 실존이 있고 종교적인 실존이 있다. 그 인간의 세 가지 존재 방식입니다. 웃어봐라 후회할 것이다. 웃지 말아봐라 후회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봐라 역시 후회할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죠.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후회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존재 방식, 윤리적인 존재 방식은 언제나 결국 후회할 그 마련이다 그 말이죠. 허무하단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종교적인 실존, 즉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결단하는 것이 참 인간의 바른 실존이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종교적 신앙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두 길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사느냐 하늘에 사느냐 선택하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네 눈 속에 들불을 보느냐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끌을 보느냐, 네 삶이 나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은 좋은 열매를 맺느냐, 결국 그것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결국 그 일들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될 수가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도 될 수 있다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은 결국 다 허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장 복음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까지 사랑했냐? 아들 독생까지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뭐 동물을 사랑했겠어요? 이 세상 나무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된 인간을, 그 인간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낼 만큼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 그럽니다. 첫째 선택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영생을 줄 것입니다. 만약에 영접하지 않냐고 선택하지 않냐는 것 같으면은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교회 전체 핵심이며 신학적인 핵심이고 또 성경 전체 핵심이란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기 위한 그런 사랑을 주셨다. 이제 너희들 선택하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이고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으면 영벌, 두 길로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선택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결단이란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접하는 자, 그래야 복음의 사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 참 족보가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족보에서 하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 그대로 그 보면은 참 많은 소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10,000명 가까이 됐을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혹은 동네에 가서 야 오늘 희한한 일 받았다. 예술한 젊은 청년이 우리 모두에게 떡을 나눠줬다. 배부르게 그것도. 남은 게 12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큰 역사가 있고 난 뒤에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강조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 떡 먹고 지금 기뻐하고 5,000명 혹은 10,000명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대단하다 하고 놀라고 기뻐하는데 그 먹는 떡, 물고기 결국 그걸 먹어도 다 죽는다. 근데 복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떡을 가진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길을 주시겠다.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야단났지요. 지가 뭔데 이럴 수가 있나. 아니면은 그 사람 그분이 저 젊은이가 5,000명 아니 10,000명에게 먹일 수가 있었으니까 그 말이 진짜지. 그런 사람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뒷담화를 많이 했는 거야. 수근수근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 10,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떡을 먹는 자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생의 떡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영역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떡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떡, 말씀의 떡을 먹으니까 영생의 길을 주시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해 불가능하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은 받았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떡을 준다. 영생의 떡이다. 그 말이 이상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 기적적인 떡을 먹은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12 정도 제자들만 남았단 말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갈 것이냐? 너희도 갈 것이냐? 왜? 실망해서 혹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12 제자들도 떠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떠날 것이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도 하듯이 오늘 여기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떡이 여기인데 그는 영생의 떡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영생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는 이전에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또 불만도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앞에서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또한 여러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그런 말이 있겠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집이 갈릴리에서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사는데 지금 직업은 목사라는 것도 누구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걸림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 앞에 설교 앞에서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려서 넘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즉 어린아이들에게는 우유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는 우유를 먹이고 장성한 사람에게는 딱딱한 것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딱딱한 것을 먹이는 것은 걸림길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떠난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그 길 선택을 포기하고 여러 사람 가는 데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선택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 좁은 길.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소화가 된단 말이죠.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도 가려느냐 혹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런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개별적으로 깊은 종교적인 실존을 묻습니다. 너희도가 아니라 너도
가려느냐? 너도 이 말씀에 걸림돌이 되느냐? 하나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조의 라이프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잡고 좁은 길로 사람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우리에게는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